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전쟁을 할 때요, 성도님들도 함께 생각을 해봐 주세요. 전쟁이라는 거는 최소한 두 편의 무리가 있는 거죠. 그 생각이 다른 이제 두 편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두 편의 무리가 싸우는 게 이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쟁을 할 때 이기는 방법 중에 성도님들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때로는요, 가만히 있는 게 이기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진지에 적인데 오히려 우리 편에 유리한 어떤 행동이나 작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상대편의 진지에 있는 어떤 이제 영향력 있는 장군이나 사람이 나름대로는 자기 편을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그게 그 사람이 자기 편들을 위하는 마음의 의도에서 하는 행동이지만 결국은 그게 상대편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쟁이라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을 살면서 지금도 이 세상에는 전쟁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게 좀 멀게 느껴지면은 정치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당과 야당이 있죠. 그 야당은요, 여당을 물어뜯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냥 방관하는 게 오히려 야당의 입장에서는 더 득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당에서 무언가 결과물이 자폭할 만한 짓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일부러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 냅두면 지들은 지들한테 유리한 거라고 생각해서 저 짓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거 끝에 가면 자폭이다. 딱 이게 보이면은, 이 확신이 들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야당은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당이 자폭할 만한 짓을 하면요. 이게 그런데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와 우리 이 땅의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요, 모든 삶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사단 마귀가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더 변화되고 이런 부분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할 때도 있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놔두면, 일전에 제가 이런 내용으로 제가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만 냅두면은 알아서 자폭할 거를 뭐하러 건드립니까? 힘들게. 이게 전술이라면 전술이죠. 저는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딱 봐서 저거 저렇게 두면은 끝에는 작살 나겠네. 그냥 가만 냅둬.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다가 그냥 알아서 자폭하면은 그냥 건져 먹을 거나 주스러 가면 되겠다. 이것도 저는 나름대로 이게 뭐 진짜로 무슨 전술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이것도 전술이라 생각이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단 마귀가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그런데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그리고 특히나 오늘 좀 더 많이 다룰 거지만 유튜브에 보면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 컨텐츠로 해서 이제 영상들을 올리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요,
악의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근데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자꾸 이상한 게 뜨.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경우 속에서도 예외는 항상 이상한 게 뜨네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도가, 마음의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지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단 마귀는요, 그 마음의 의도는 선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단 마귀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활동을 하는 유튜버들은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러면은 그 유튜버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그 생각이 변치 않은 가운데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은 누구에게 덕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을 살리는 길이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마귀에게 이득이에요. 성경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고요,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린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것을 말린 거죠. 왜 말렸습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더 좁혀볼까요? 선의로 그랬을까요? 악의를 가지고 그랬을까요? 분명히 선의로 예수님을 말린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아,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안 돼. 물론 거기에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런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왠지 내가 이때까지 모시던 분이 사라지면 내가 이때까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왔던 세월이 다 전부 다 말짱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사로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셔야지 백성들을 살리시고 건지실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등등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말렸으면 말렸지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말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차갑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이거 다른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나를 말리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분명히 전에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설명하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살아나실 것, 이 부분보다요, 죽으신다는 말씀에,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죽으신다는 말씀에 그 귀가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선의로 말린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유튜브를 요새 보면요, 제가 아주 좀 우려가 됩니다. 뭐냐면은 더 교묘해졌어요. 사단의 역사가 더 교묘해졌어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중에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 유튜버들을 까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됐어요. 솔직히 오늘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고민이 좀 됐습니다. 유튜버 중에 말씀 한 줄이라는 유튜버가 있고요. 천국 가는 뭐 조건, 신앙, 뭐 요런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유튜버는요, 특징이 있어요. 주로 쇼츠를 올려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괜찮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센TV가 저번에 한번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할 상황이 또 되어 갑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께 차라리 괜찮은 유튜버를 발견하면 그 유튜버를 소개를 해드리고 나는 이걸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금 말씀드린 처음에는 그 말씀 한 줄 그 유튜버의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내용이 괜찮아. 그런데요, 문제점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 말씀 한 줄 유튜버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천국 가는 조건, 뭐 신앙 조건, 뭐 이런 유튜버도 그렇고요. 문제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들을 몇 개를 봤는데, 본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기도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목회자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분들이 실제로 목회자이시다면은 제가 굉장히 좀 신뢰를 하는 부분이 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은. 그런데요, 그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목회자냐 아니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요, 주로 쇼츠를 많이 올립니다.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에서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먹혀요. 이게 먹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트렌드 때문에. 이 시대는요, 빠른 걸 좋아해요. 간단 명료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쇼츠같이 짧은 시간에 무언가 정보 습득을 하거나 아니면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걸 쇼츠로 전한다.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야기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뭐냐? 성도들이 쇼츠에 길들여지면요,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잘 못 듣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성도님들 이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쇼츠에 길들여지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저희 목사님 사설 각설하고, 그래서 오늘 요점이 뭐예요? 말씀의 요점이 뭐예요?
말은 이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요, 길들여지면은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급해진다고요. 급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듣고 싶은 부분만 딱 골라서 들어요.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유튜버들의 문제점을 발견한 건 이것도 문제가 결과적으로 길게 가면은 이게 성도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도들은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에 우리는 청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말씀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급하게 빨리빨리 뭔가 정보 습득을 하려고 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이런 쇼츠에 사람들이 길들여지면 끝에 가서는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쇼츠로 이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제가 말하는 문제는요,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요, 그분들이 보면요, 메시지가 틀린 내용이 없어요. 맞는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좀 어리둥절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맞는 말을 한다면서 그게 뭐가 문제냐? 틀린 말을 해야지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기독교에 관련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라든지 기독교에 관련된 컨텐츠를 보는 게 목회자가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성도가 더 많겠습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누가 더 많아요? 당연히 목회자보다는 보통의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같은 보통 성도들이 더 많겠죠. 자, 그런데요, 그 두 사람의 영상은요, 목회자들에게 전하면은 문제 없어요. 목회자들에게 그 메시지, 물론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목회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유튜브 영상 사역을 한다면은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그 말씀 한 줄 유튜버님하고, 그리고 그 천국 가는 신앙 조건 그 유튜버님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유튜브는 목회자들보다 일반 성도가 더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럼 대상이 누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들에게 맞춰야 돼요. 그런데요, 맞는 말이라도요, 어떤 무리에게는 그게 그대로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어떤 무리에게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유튜버들이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선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 유튜버로서의 능력은 뛰어나십니다. 저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영상 편집하는 거라든지 딱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그 두 분 하시는 걸 보면은 뛰어나세요. 참 바람직하다 생각이 돼요. 좋은 방향만 잡히면. 그런데요, 그분들이 틀린 메시지가 아니라 맞는 말을 하는데도요, 그게 성도들에게 그게 만일에 전해졌을 경우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효과가 안 나와요. 제가 예를 몇 가지 들려고 합니다.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하는 게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그걸 보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동의가 될 거예요. 아, 맞아, 지금 교회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보면은요, 무조건 교회를 막 비판하고 까려고 하시지도 않아요, 이 두 분들은. 그런데 이걸 보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이 되냐면,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 맞아, 맞는 말을 해요. 맞아, 동의가 돼, 아멘이 될 거예요, 성도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그런데 자꾸 그것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요, 자기보다는요,
문제가 있는 목회자나 어떤 교회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그 교회의 잘못된 점만 자꾸 보려고 하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고센TV는요, 물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 대다수의.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은 신실한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문제가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목회자라고 할 수 없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고센TV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저도 인정을 해요. 알아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저는 뭐 모를 것 같으십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고센TV를 꾸준히 찾으시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고센TV 메시지를 기억을 해 보십시오. 저는 성도님들의 상황에 맞는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 성도들은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부패 그거 자꾸 얘기해가지고 뭐예요? 그러면 그것에 자꾸 시선이 돌려지면 그 시선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데 그 시선이 향해야 되는데, 자꾸 외부에 자꾸 부패한 목회자와 타락한 교회에 자꾸 향하면은 뭐 하냐고요. 그게 성도님들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자, 그게 그렇게 되면 또 어떤 결과를 낳느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나도 괜찮아,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인간 심리가 그래요. 그게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에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의 그런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부분들 때문에 마음이 고민되시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자꾸 그러한 영상들을 자꾸 보면은 틀린 내용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그런데 그런 옳은 내용의 그걸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요. 그러면요, 더 쉽게 교회를 떠나요. 물론 떠나야 될 교회가 있어요, 성도님들. 함께해서는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교회의 문제보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듯 얘기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말로만 성도인가, 진짜 성도가 맞는가, 우리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더욱더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세워나가는데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가, 목회자들이 자꾸 헌금을 강요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게 내용이 틀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가 돈을 밝히고 자꾸 세상적인 그런 행사적인 부분에 활발해지려고 하고, 교회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된다는 거, 그분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얼핏 봤을 때 괜찮다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몇 편의 영상들을 제가 보고 그 생각이 사라진 겁니다. 위험해요. 말씀드리다 끊어지셨지만 교회가 자꾸 돈을 밝히고, 목회자가 자꾸 돈을 밝히고, 이런 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으세요? 성도님께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으세요? 인간은요, 누구나 다 물질의 종노릇해요. 대부분은요, 물질의 종노릇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요, 대부분 인색함으로 드려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아깝네,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목회자가 돈 밝히고 자꾸 헌금 강요한다, 그러면 거기에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무기 삼고 당위성을 삼아요. 그럼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성도라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물질의 종노릇밖에 못해요. 물질이 내 겁니까? 내 거로 더 내 거로 여기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지, 목사의 말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것 또한 그분들이 맞는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 깨어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기에 동의가 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깨어있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지. 대부분은 자기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물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아요. 대부분은요. 그런데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의 메시지를 들을 때,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그 뜻을 전할 때, 물론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이 많은 게 문제죠. 그러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가 나한테 별론데? 별로 아멘이 안 되는데? 내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할 필요는 없어. 나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목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안 돼.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만질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말씀 읽어서? 물론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만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성령 따라 산다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 좋죠. 듣기 좋죠. 그럼 누구의 뜻을 따를 거냐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생각대로 살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왜냐? 나도 기도하거든. 왜냐? 나도 성령 따라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센TV는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채널입니다. 굉장히 강하죠. 딱 부러지죠. 애매모호하게 말씀 안 드려요. 고센TV의 목적은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일꾼으로, 건강한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로, 가짜가 아닌 진정한 성도로 되어져 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길라잡이의 역할을 하는 게 고센TV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치면요, 믿음의 씨를 저는 뿌리는 겁니다. 이 고센TV는요. 그걸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고센TV는요, 성도님들 입장을 편하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요, 결국은 성도님들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제가 이렇기 때문에 인기가 없고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이 줄어서 결국은 벼랑 끝에, 지금도 벼랑 끝이지만 벼랑 끝에 내몰려서 이 사역을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요, 전해야 될 걸 전해야 되고요, 전해야 되는 대상에 맞게 전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사람을 편하게 하는 메시지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요, 굉장히 교묘해요. 그리고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역자마저도 자기의 도구로 삼아서 사용을 해요. 정말 이렇게 분별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서 성도님들이 스스로 지키는 방법은요,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자꾸 유튜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성도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자꾸 들어서 뭔가를 깨닫고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말씀을 많이 알진 않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따라 사십시오. 이게 성도입니다. 머리만 커지면 안 돼요. 머리가 커지면요, 그만큼 몸도 커져야 돼요. 머리가 커지면요, 지식적인 게 많으면요, 그걸 받쳐줄 수 있는 내 삶이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삶이 따라주지를 않는데 머리의 지식만 커진다? 이거는 재앙이에요. 이건 결국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꼴이 됩니다.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타락한 교회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부패한 진짜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 많아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나를 편하게 하는 메시지, 교회가 돈을 밝힌다,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물질에 결과적으로 종노릇하고 거기서 매여 있지는 않은가?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시고 다시금 바른 믿음 위에 바른 방향을 잘 잡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